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7면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17면입니다. 11장.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고,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이 감옥을 찾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그 5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가 오셔서 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보고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여러분 여기 25절의 말씀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돌아가서 자기 선생 세례 요한에게 말했고, 세례 요한은 그러면 오실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 맞네요 하고 그 다음에 순교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쭉 내가 와서 한 일을 보고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 했던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기 25절부터 여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할 때 대답이 아니고요, 기도하여 이르시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기도죠. 아버지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행한 일로 인하여 저분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아는 지혜, 그죠? 이것은 이거는 아무나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것은 어린 아이들 같이 순진한 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고, 그 뒤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할 때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가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 옳다 하는 것을 아는 지혜, 그게 참 지혜인데 그 지혜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숨기고 도리어 어린 아이 같은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알게 하셨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종교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별로 이제 보통 유대교의 초등학문 정도 배운 율법 정도만 배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학문을 별로 한 게 없어서 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도 어부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그 세상 지혜 박사 그런 걸 갖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없고, 어린 아이 같이 순진한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 그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인 나에게 주셨으니,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분은요, 성부 하나님밖에, 땅에 있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못 알아듣죠. 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 되는 예수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제일 잘 아는데, 그분이 같은 분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딱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혔을 때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되시는 분이니까, 아버지를 아는 분은, 정확하게 아는 분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이 그게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진리고,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다른 건 다 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아들 되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건데,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가는 것이 복인데, 자, 28절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여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사는 게 힘들어요. 그때 당시는 더 힘들었고, 왜 더 힘들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거 로마도 섬겨야 되고요, 먹고 살아야 돼. 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그때 살던 사람들은요, 강제징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여러분, 일본이 중국과 저 동남아시아에다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놨고,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전쟁 마지막에 중국하고 싸우면서 그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을 전부 다 강제징용을 했습니다. 그죠? 강제징용 중에 위안부도 들어있죠. 남자들이 더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전부 다 우리 젊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갔죠. 그런 시대에 산다는 건요, 매일매일 여러분, 무거운 짐진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지금하고 좀 다른데, 지금도 물론 여러분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 속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요, 자기 짐이 제일 크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문제가 저와 여러분 개인 속으로 언제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문제 빠져나가면 또 작은 게 또 올라와고 또 크게 또 자리 잡으니까. 그래서 그런 짐이 있거든요. 예수님 갖다 드리세요. 그렇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 자들아, 걱정이 많은 자들아, 다 그거 내게로 가져오라. 그 예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요걸 맡기는 사람은 그죠? 여러분 마음이 온유해지고 마음 속에요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 마음 속에요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속에요 뭐가 있느냐? 온유와 겸손과 평화가 예수님 속에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을 걱정을 예수님께 맡겨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요걸 맡기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요걸 맡기지 않고요 계속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자기만 바보야. 맞습니까? 여러분 집에 만약에 한 100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맨날 농장 안에만 넣어놓고요 사는 거는 맨날 거지처럼 살면 참 잘 산다. 그죠? 그 100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은행에 바꾸어서 써야죠. 근데 그거 농장에 해놓고 맨날 여러분 막 담배도 주워 피우고 맨날 음식도 그 싸구려 음식 사다 먹고 병들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죠. 그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인생 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전부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해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죠. 못 믿으면 매일 불안하고 매일 괴롭고 매일 힘들고 매일 수고스럽고 그죠? 그래 살면은요 아무 복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기도 했고 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뭐 했느냐 종교라는 이름으로 천국을 전제로 뭘 팔았느냐 하니까 율법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유전도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그 부과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고 안식일 날도 몇 보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종교의 법을 율법에다가 거기다가 유전까지 보태가지고요 엄청난 종교의 의무를 사람들에게 지우는데 아무도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사람 말대로 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많이 지우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를 따라 내게 나와서 배우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 하고 예수님은 내게 배우면 대단히 쉽다 그렇게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종교의 모든 거치는 것을요 예수님이 다 없애버리고 다른 거 다 요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막 뭘 많이 해놓으면요 성도들이 괴로워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그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저와 여러분 마음이 영혼이 기쁘면요 우리 교인들이 기쁘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쉬워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평화가 없는데 전도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길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요,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고 평안, 안식, 그죠? 안식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찾아오라고. 그 예수 믿어버리면요, 그 걱정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본인은 자유하는 거예요. 100가지쯤 있어, 아니 10,000가지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다 맡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익 되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익 되든 말든 막 다 가지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필요치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안 주시는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막 눈에 보이는 거 다 달라 그래. 그래 여러분, 되든 안 되든요, 전부 다 주님께 맡기고 마음에 힘을 얻고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거만 맡길 수 있으면요, 신앙생활은요 참 자유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렇죠. 대답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냥 주님께 맡겨요. 주님이 주시면 하고요, 안 주시면 안 하겠다 그러면 진짜 필요하다면요,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그거를 맡기고 나면요, 거기에 대해서 막 저와 여러분이 막 괴로워하고 그걸 얻으려고요 막 욕심을 부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자,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와 겸손에다가요 동그라미를 쳐봐요. 자, 예수님은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죠. 자, 여러분, 저기 19절을 가봐요. 12장 19절. 12장 19절에 가면 그는 했는데요, 그가 누구냐 하면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할 때, 하나님이 그죠? 택한 종 할 때에 그리스도, 그죠? 예수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 예수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메시아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다투지도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할 때, 그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사람들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다투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길에서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아니하고 조용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요 온 땅에 퍼져가. 온 땅에 퍼져간다고. 그죠? 이방인들이, 여러분 21절 봐. 또한 이방인들, 우리 같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수가 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이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배우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온유와 겸손과 그다음에 평화와 자유와 참 기쁨과 참 진리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하고도 다투지 않도록,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죠? 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 주신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모습처럼 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사랑한 만큼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자, 오늘 거기 여러분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할 때요 내게 배우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방 메고 가죠. 가방에 책이 들었죠.
뭐 하려고요? 배우려고 선생님을 찾아가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딱 가방을 매듯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그런 뜻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 그걸 멍에를 메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누구하고 함께 해요? 어떤 성도님이나 어떤 집사님이 나는 외로워. 외로운데 왜 외로워요? 예수님 내비고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버리고요 뭘 한다고요? 자기 근심 걱정을 매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예수님은 안 모시고 자기 속에 자기 근심과 걱정을 매일 하면서요 자기 혼자 외롭대. 응? 여러분 나이가 들면 혼자 외롭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모시지 않고 자기 혼자 계속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왜 외롭냐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 여러분 배우는 즐거움 있죠? 그 평생 예수님을 배우면요 평생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이 저와 여러분이 끝도 없는 지혜와 지식과 진리가 예수님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거기 그리하면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데 그 힘이 평화죠. 기쁨이죠. 즐거움이에요. 온갖 좋은 게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상이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쉽게 예수님이 하십니까? 그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멍에 거기다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과 함께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멍에는 배움은 그죠? 가르침은 쉽고 내 짐은 아주 가볍다. 가볍다는 그 표현 속에 여러분 온유와 겸손과 기쁨이 그 속에 가득 들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공부가 좀 잘 되면요 학교 가는 게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시험 치면 100점 나오면요 참 할만합니다. 그죠? 근데 맨날 30점, 15점 이래 나오면요 학교 가기 싫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전부 다 100점 이상 다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건요 너무너무 쉽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자기의 무겁고 짐진 거기서만 벗어나지 못하면요 인생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데 본인이 안 받아들이려면 뭐 길이 없죠. 사람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으면 누가 와서요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도 말씀인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요 마음의 문을 닫으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 문을 열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요 되듭니까 안 되듭니까? 예수님이 강제로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자기가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가룟 유다가 함께 떡을 먹는 중에 떡을 가지러 오는 가룟 유다 손이 그릇에 떡 가지러 들어올 때 예수님 일부러 손을 들어갖고 가룟 유다 손하고 탁 부딪히면서 나와 지금 바로 떡을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딱 쳐다보고요 손이 부딪히는데도 자기 보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강구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오늘 마치고 6시에 운동하러 갑시다 그렇게 해도요, 내일 6시인가 그렇게 지 혼자 생각을 해.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빨리 못 알아듣는다니까. 예수님이 그 말 할 때도 못 알아듣고요. 그다음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딱 준비하고 나간 거죠. 여러분 그 정도만 하고 예수님이요 막 억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가 자기 길을 가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파는 길로 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요 살려고 나오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르치느냐, 여러분 강제로 하지 않으시려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할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멍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것은 좋은 멍에죠. 보통은 다 안 좋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에 일제에 큰 멍에를 지고 우리가 생활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민족이 큰 고통을 받은 걸 멍에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좋은 멍에예요. 그죠?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안 받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요 죄악 중에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욕심 따라 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약에 안 믿고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 돈 보고 살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데 그게 전부 다 죄 짓는 일 많죠. 그리고 인생 종치겠죠. 그리고 여러분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진리와 구원의 멍에를 저와 여러분이 메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멍에는 좋은 멍에죠. 그죠? 이 멍에를 안 메면 나는 자유하리라. 그러면요 죄의 종으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전부 다 죄의 멍에를 메고요 나중에 지옥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 죄송하지만 그죠? 자유라는 게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세상 자유하고요 다른 겁니다. 요거를 분별하지 못해 가지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 그 자기 멋대로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외에 다른 게 없죠. 그런데 믿음의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라는 것은 죄에서 거꾸로 자유하는 겁니다. 죄에서 나오는 게 자유죠. 세상 사람은요 죄 안에서 자유야. 그러니까 그 죄 안의 자유는 죽어도 죄로 인해서 죽는 거니까 그죠? 그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보리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먼저 되고요 밀이 항상 뒤에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잘 조절하신 거 봐. 한꺼번에 익으면요 일이 너무 많죠. 그리고 보리는요 조금만 늦게 베면 장마에 의해서 싹이 나버려요. 그 보리는 빨리 베갖고 빨리빨리 말라야 됩니다. 습기가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보리하고 밀하고 다르죠. 자 제자들이 시장하여 할 때 배가 고픈 겁니다. 한문은 없습니다. 시장은 우리말인데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 요거는요 바짝 익은 거는 잘 안 됩니다. 반쯤 익은 거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바짝 익은 거는요 안 비비죠. 손바닥이 아픕니다. 반쯤 익은 걸 살살 비비면요 알맹이만 쏙쏙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계속 씹으면 껌이 됩니다. 자 시장하여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엿보고 그런 뜻입니다. 감시하여 우리 같으면 파파라치처럼 그죠?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타작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삭 그거 하나 잘라 먹은 가지고요 요 따라오면서 예수님을요 곤란하게 만들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맨날 배가 고파.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금방 밥 먹고 나와도 배고픕니다. 먹으면서도 계속 배가 고파. 그 군인들이죠. 왜냐니까 그 묶여 있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요. 마음이 늘 항상 배가 고파. 여러분 그 감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그 고마움을 느끼는 거는요, 막 큰 돈을 주면 당연히 고맙겠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필요할 때에 누군가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때 기억이 남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면요, 그게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아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딱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도와주거나 밥을 한 그릇 사줬을 때 한 살 굶었는데 누가 맛있는 밥을, 그때는요 안 맛있어도 맛있습니다. 한 살 굶으면 그때 누군가가 밥을 사주면요 평생의 기억이 잃지 않는데,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적절하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기억을 하게 된다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다니는 중에 배가 고파서, 그죠? 제자들은 자기들은 별로 하는 일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죠, 그죠? 그 왜냐하니까 지금은 예수님 하는 일을 보고요, 저분이 누군가 그거 배우려고 예수님 따라다니죠. 그래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따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그가 하나님의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할 때 이게 딱 갖다 얹어놓고 아침에 얹어놓고 저녁에 물려내는 그 매일매일 드리는 병은 떡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떡을 원래는 제사장이나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은, 이방인들 밖에 사람은 못 먹는 겁니다. 제사장만 먹는 건데 그 배가 고파 찾아온 다윗이 그 밖에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다니다가요 며칠 굶었는가 봐. 그래 제사장님 먹을 걸 좀 주십시오 했더니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전에서 드리고 물려낸 떡이 있는데 제사장이 배가 고파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 그 떡을 주어서 먹게 한 일이 있었는데,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보통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는데 제사장은 안식일이라도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요 일을 해야 돼. 그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거 일이죠. 근데 이거를 목사는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안식일이라도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전에 들어가면.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비유를 했죠. 다윗이 여러분 성전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해서 살렸죠. 그리고 제사장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일이라도 일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안식일이라도 여러분 남의 밭에 낫을 대면 안 되고 그냥 이삭을 잘라 먹거나 따 먹는 거는요 얼마든지 허락이 돼 있는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 가지고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요 그거보다 더 큰 걸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거기 7절 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 누구죠?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나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만들었던 그런 성전이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계시죠? 원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원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전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세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요. 충격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말하면 안 돼. 맞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제가 교회의 사항, 교회가 돌아가는 사항을요. 저보다 다 아니 하나님 외에 이 교회에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요. 뭐 여러분이 얘기 안 하면 모르지만 제가 다 알아요, 몰라요? 저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이나 누구를 여러분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도와주거나 여러분 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거나 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이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정 저런 사정을 어쨌든 제가 잘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면 저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 저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누구라도 저를 좀 도와줘야만이 제가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걸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안 봐도 알아. 근데 예수님이 말을 안 하는데 누가 시비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하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는데 너희가 시비한다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얘기 안 하는데 누가 여러분 자기들은 율법 선생이긴 하지만요. 유전의 선생이긴 하지만 예수님보다 높으면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얘기 안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뭐 월권을 해도 너무 많이 하죠. 예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제가 무슨 이런저런 얘기 속에요. 뭐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합당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해? 그게 여러분 월권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론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요 교인 전체를 제가 어떻게 하든지요 이렇게 서로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는 중에 때로는 제가 부분적으로 뭐 잘 못 볼 수 있으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더 넓은 시야로 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딱 개인적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걸 보지만 저는요 교회 전체 성도 간에 이런 일을 다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 판단이 꼭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생각이 있어도요 약간 내려놓고 그냥 좀 따라오는 게 또 틀려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면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요 괴로워하면 여러분 머리만 아픕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별로 또.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말하죠.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 주는데 잘 들으라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말이야. 근데 내가 말 안 하는데 무슨 말을 너희가 그렇게 시비하느냐고 예수님의 한 말씀이 그냥 끝을 내버리죠. 그 뒤에 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 여러분 여기 자비는 뭐죠? 제자들이 지금 이삭 잘라 먹은 갖고 그 시비하지 않는 게 그게 자비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게 제사 그거는요 율법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런 제사 율법이에요. 유전이에요. 이런 걸 원치 않는다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잡다한 생각을 내게 적용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기만 하면요 놀래서 기절하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모른다 그 말이죠.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자, 무죄한 자는 누구죠? 죄 없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율법 범했다고요. 안식일 범했다고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죄 없는 자를 정죄하면요 누가 죄인이 돼요?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계속해서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죄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요 죄인의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은요, 율법은 그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 그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죠? 그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주일 했는데 그 주일날 만약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막 새 가족이 너무 그래 참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먹고 그냥 식사를 함께 합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주일도 무시하고 성도들하고 밥 먹으러 다녀. 그 고신측에서 온 꼭 집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며칠 굶어서 그 배가 고파서 왔으면요 주일이라도 그 사람 밥 사 먹이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자비입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꼭 그런 거 여러분 다른 거는 잘 못하면서 꼭 그런 거는 꼭 지키겠다고 너무 지나친 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도요 그 뒤에 여러분 나중에 9절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주일이라도요 안식일이라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다 고쳐놔 버리죠. 그러니까 막 열받아 죽죠. 자기들은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자 여러분 인자는 여러분 그 8절에 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경상도 말로 하면요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어. 그러면요 안식일을 만든 분에게요 와가지고 안식일이 뭐가 잘못됐다고 따지면요 말이 돼요? 그게 여러분 누가 안식일을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어.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 뭐 해 먹는 거 가지고 너희가 왜 시비냐? 뒤에 붙이면 이놈들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참된 진리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해 오려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가 왔는데 여러분은 뒤에 앉아가지고요 아이고 저 사람이 또 예수 똑바로 믿을란가 안 믿을란가 여러분 갖다 앉히 놓은 것만 해도 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갖다 앉혀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쉬우이 어려워요. 어렵죠. 잡아놓으면 도망가고 잡아놓으면 도망가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싸구려 평가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예수님께요 내가 안식일을 만들어놨는데 너가 왜 시비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요거 이 말 해도요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요 그 뒤에 또 나와가지고요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또 엿보고 또 찾아와. 이 사람들은요 원래 은사가 그래.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그런 못된 습관이나 못된 버릇 안 고치면요 예수님께 은혜 받기 틀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누가 배우느냐? 누가 배워요? 제자들은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 없는 행동하거든요. 저 사람은 나를 가르치는 반면 교사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맞아요? 그 반면 교사로 붙여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그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 속에 잘못된 걸요 행동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고쳐서 그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뭘 예수님께 와서 따질 수 있냐고. 절대로 따질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속에 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만드신 분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요, 여러분 냉장고가 고장 났습니다. 그 AS면은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고장 나면 공장에 가면요, 그 공장 입구에 가서 여러분 AS가 잘 안 고쳐주거든요. 그럼 싣고 그 냉장고 만든 LG 공장 입구에 가고요, 데모해. 그러면요 기술자가 나와서 금방 고쳐줍니다. 누구에게 가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온 천지와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온유와 겸손과 또 모든 사람들과 자유할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서 빠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음을 깨닫고 나를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